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올해는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때면 많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여전도회잖아. 여전도회 주간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그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자. 이런 등등등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아모스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필 아모스일까? 그리고 아모스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모스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네. 공의, 정의, 뭐 이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5장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사시아 둘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딱 기억나는 말씀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전부일 거예요. 소선지서는 우리가 사실은 짧고 또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언서가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기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어서 보지만 아모스 딱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런 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예전에 하수라고 표현했는데 강같이 흐를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모스를 말할 때는 정의의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정의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이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모스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 뭐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더불어서 바로 앞에 나오니까 요엘서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뭐 구름이 빽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학교에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런 말씀들, 거기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는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은혜해, 예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해를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사순절 지키는 것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그 땅을 오늘 말씀처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이거를 선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실제로 어떤 날이냐 하면 요엘 선지자에 나오는데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아모스 5장 봤으니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세 절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이죠. 거기에도 부흥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집회할 때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찬양하고 하지만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거기서 하박국이 전하는 말씀, 주여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날, 참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것이냐면 죄악된 이 세상을 싹 엎으시는 겁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서 큰 해일이 육지를 쫙 덮으면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본과 뭐 인도네시아 등등에 일어났었잖아요. 해일들이 쭉 쓰나미가 밀려오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지어진 건물들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처럼 하나님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그런 거예요.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것들, 다 무너지는 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을 일으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그런 황폐함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러한 날들이 있어야 하느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쓸어버려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은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찢기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싹을 남겨두면 그 또 싹이 자라고 죄성이 자라서 또 죄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부흥은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왜? 죄악되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날, 무너뜨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또 하나 희망을 주는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이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더니가 아모스서입니다. 오늘 이 3.1절을 맞아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묵상해야 할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3.1절이다 라는 겁니다. 3.1절. 자,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주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모스는 목동이에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뽕나무 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농부이고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선지자로 쓰임 받들여 그에게 입술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한 사람인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남과 북,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때는 뭐 히스기야 뭐 이런 등등이 있었, 이사야 선지자랑 거의 비슷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이 아모스는 남쪽에 살았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는 그죠? 목동 농부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가서 활동하라?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 가서, 당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못지않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때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남유다보다. 근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야, 우리나라면요, 뭐 북한에 올라가갖고 거기에서 니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지도 못하죠. 가다가 이제 뭐 보안법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름이 체포가 되겠지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진짜 실제 갔다고 해도 그 북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김정은 정권 무너질 거야, 바로 총알이 막 날라오겠죠.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치하의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본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너희들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거야. 막 그 당시에는 일황, 천황이라고 불리지는 일왕이 있을 때잖아요. 거기 앞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애국자들은 폭탄을 들고 거기까지 갔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평범한 농부 출신인데, 목자 출신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아모스는 순종하여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전체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뭐 남유다도 그렇고 주변의 7나라들 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심판의 내용들이죠. 그렇게 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활동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을주셔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여로보암 때 나라는 부강하지만 국력도 괜찮았지만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지만 원수와 같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선포했던 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3.1절 이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모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모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3.1절을 한번 3.1절 만세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선포한 이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오늘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독립선언문 독립을 선포하는 이유 3.1절 만세운동을 하기 전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선언문 안에 잘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이제 선조들이 왜 독립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느냐? 왜 독립을 해야 합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문구 가운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들을 때 잘 들으시면 될 텐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채찍질 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거지 남을 탓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드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것은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수탈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갔지만 이게 억울해서 이게 샘이 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우리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의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유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단지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가 망했고 일본이 득세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서 한편으로는 그게 셈이 나는 거죠. 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구한말 시대 때 우리는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노론 소론이니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정권만 차지하기 위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때 왜 나라를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일제에 빼앗겼을까? 이런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왔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독립의 의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우리를 빼앗았던 어떤 일본에 대한 원한 때문만이 아니다. 그들 또한 셈이 나서 우리가 이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것,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 다스려지고 온 나라도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불합리함,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수탈하는 것은 그런 불합리함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아서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것, 진정한 평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일본에게 우리가 빼앗겨서 억울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이게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성이다, 의의라는 것이다. 이 독립선언문 가운데 일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은,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그런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 억울함도 잘 모르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부분은 일제 시대에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물론 이제 더 오래되신 분은, 지금 올해가 이 3.1절 107주년이거든요. 물론 독립은 그보다 더 짧지만, 그 이전에 일제 치하 속에 살았던 계신 분도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옛날에 얼마나 역사 속에서나 배웠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뼛속부터 핏속까지 일제에 대한, 일본에 대한 원망과 그 한이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본과 대항이 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처럼, 이번 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WBC 세계 이제 야구 선수권은 안 돼, 뭐 이렇게 국가 대항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일본이랑 싸워야 돼요. 이번 주에 아마 시작되어질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막 억울해요. 그런 거잖아요. 왜 못 이기냐면 일본이 세계 야구 1위예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이겼었는데 악착같이 해서 이긴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저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일본전은 특이하게 잘하잖아요. 여튼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 남아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일본과 만나면 항상 방송도 나옵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지면 그 감독은 해임되잖아요. 한일전 지면 끝이야. 이게 우리 민족에 남겨진 어떤 원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네, 이 독립선언에도 나오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뭐냐, 단지 일본에게 눌렸기 때문에,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게 독립운동의 방향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고 독립을 쟁취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것을,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죠. 미국이 또 이란에 공습을 했어요. 이분들은 그냥 좀 깡패 같아요. 물론 이란이 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옳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좀, 기독교인들은 좀 우호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눈으로, 좋은 관점으로 보는데, 이건 보면은 계속 그 화근거리가, 문제를 일으킨 나라가 이스라엘이 된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방법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뜻, 그게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의 화평처럼 보여져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뭐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도저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의 나라를 짓밟고 폭력을 행하는 것. 예전엔 일제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물론 서로 다른 일들은 있을 거예요. 주장들은 있겠죠. 일제도 그랬고 지금 그 나라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인 거죠. 화평. 둘러놔진 것을 하나로 묶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제가 친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됐고 사과도 할 것은 하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관계를 공생하면서 끝까지 일본과 원수처럼 지낼 것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무너진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가. 지금도 사실은 일본을 보면 불쌍한 나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잘 살아요. 지금도 그러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다 멸망당할 사람들인 거죠. 폐악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일교번의 기독교 인구는 2%도 채 안 될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승호 선교사님이 후원하고 있지만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모스 9장 11절과 11절 보았는데요. 1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후에 뭘 하겠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제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 끔찍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뭐냐, 좁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남북에 나눠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쇠퇴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 왕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나누어진 것도 그렇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짓밟히게 된 것도 우리가 과거에 일제에 짓밟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오늘 말씀이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일으키시는 것은 뭐냐, 여기서 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했냐, 그냥 다윗 왕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시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나라가 잘되고 부강하고 남의 나라를 짓밟고 조공을 받고, 다윗 시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온전히 예배했던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넓은 의미로는 다윗의 장막은 한 나라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겠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절을 기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제에 눌렸던 이 치욕을, 이 원한을 기억하자. 뼛속까지 우리 후손들에도 그것을 물려줘야 한다. 일제 용서하지 마라. 이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잊지 않되 무너진 예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도 열심히 예배하고 바른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막 어렵다 하지만 무너진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세워나가야 하지만, 또 하나, 일제 외형적으로 보면 잘 살고 세계 선지국 대열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나라예요. 죽을 나라가 아니라 죽은 나라예요. 그러니 그 땅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일본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또 찬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억울한 날을 잊지 말자.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런 치욕 다시는 받지 말고 언젠가는 저 땅을 정복하자.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다시금 만들어가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3.1절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잘못된 것을 돌이킬 때
다시금 또는 사로잡힌 것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조금 내려가셔서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언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합니다. 네. 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 나중에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 잡혀서 사로잡혔던 것을 돌아오게 말씀하신다. 우리로 말하면 해방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좁게는 그런 이야기죠. 무너진 것이 일어나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사순절 의미랑 똑같은 거죠. 죄악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사로잡힌, 죄악에 사로잡혔던 것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일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들을 사로잡힌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는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너진 한일 관계도, 그리고 저들의 구원도 그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원수로만 살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망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중국 영화가, 그런 영화가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성룡이라든지 그 이소룡 이런 때 보면 중국 영화의 가장 주된 질거리는 뭡니까? 복수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저쪽 세력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까 아들은 뭡니까? 열심히 돌을 닦고 훈련을 닦고 또 아주 무술의 고수를 만나갖고 특별한 무술을 배워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는 뭐야? 저쪽 가문에 씨를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게 됐지만 한 집은 이제 다시 이겼어요. 회복됐지만 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는 또 칼을 갈아야죠. 복수해야 되니까. 복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런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공의, 이런 회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할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회복하고 저 일본 땅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남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